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난세 영웅이란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심지어 좀 세상이 어지럽고 또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좀 폭력적이거나 좀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안정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결과만 좋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영웅을 기다린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기다린다 하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이기적인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웅을 기다린다는 것, 이 문제 해결자를 기다린다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 자신들의 좀 더 나은 그 무엇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이기적인 기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로 현 이민교회, 이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 이 한인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살기가 더 좋아져서 그런지 이민자가 많이 감소합니다. 미국 경제도 장기적으로 침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교인의 수가 감소하고 그로 인한 교회에 또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이민 1세대를 중심한 한인 교회들의 어려움은 더욱더 심각한 것을 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단들의 도전, 이 거짓 미혹, 거짓 가르침의 도전과 미혹도 심각한 것을 봅니다. 이때 교회가 갖는 위기,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이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 소위 말하는 영웅이나 스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어려움들에서 우리를 구출해 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소위 말하는 영웅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영웅을 꿈꾸고 계십니까? 물론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실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6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웅을 세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영웅을 지도자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아마 이것을 우리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망극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그런 일 아닐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노련하고 어떤 노련한 경험이 있고 또 능숙한 언변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선지자일 것이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너무나도 미숙한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서 자신이 무능하고 용기가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문제 해결자로 혹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마땅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도 예레미야는 소명도 없어요. 소명감도 사명감도 없는 것 같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갖추지 않은, 아니 실력도 없고 아니 말도 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고, 아니 능력은 고사하고 자기 하나도 간수하지 못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런 리더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 이런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오늘도 영웅을 꿈꾸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은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한 예레미야를 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오히려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웅들을 세우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5절, 7절, 8절, 10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시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너는 그렇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저 아이다,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도 잘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가라 그러면 가고 말하라 그러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목적은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문제 해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행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고 용기를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멸할 것은 멸하게 하시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모습, 4절과 9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말씀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어떻게 세움을 받는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저런 훈련을 해서 세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온전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잘할 줄 모른다는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만큼 담대하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어디 가서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그 단 한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의 사건입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위대한 선지자로 나설 수 있는 그 조건이라면 조건이고 이유라면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일보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말씀의 사건이 내게 임할 때 가능합니다. 예레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전에 용기의 사람이었거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연약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말씀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가 위대한 선지자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세움받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말씀의 사건, 그 말씀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의 길이요 문제 해결의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었느냐, 얼마나 많이 교회 다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내게 있었느냐,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인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혼돈과 궁핍의 시대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는 우리의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저 나 아닌 다른 사람,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용기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영웅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스스로가 용기와 지혜와 능력의 사람이 되기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어떤 특별한 영웅이 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요,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자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문제 해결은 특별한 영웅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우리 각자의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갖춘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영웅의 일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는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대로 하나님은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때, 주의 일꾼들이 될 때에 우리를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우리 이틀간 우리는 재직으로서 훈련하며 또 세미나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적임자들을 정하고 세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명과 역할을 맡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씀의 임함을, 말씀의 사건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되어 그 말씀의 감격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용기 없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입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악과 거짓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결케 하시는 일, 회복케 하시는 일, 그 정결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위기는, 교회 문제 해결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위기는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말씀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어떤 영웅들을 기대합니다. 슈퍼맨 같고 그 마블 영화에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능력의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들이 전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겁도 많고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는 평범한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하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는 말씀의 사건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성경 공부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수요 기도에 모여서 출애굽기 공부하는 것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키십시오.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웅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영웅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바로 나 자신이, 우리 각자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을 경험한 사람,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그 감격으로 주의를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